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우리 인사 안 한 사람끼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진장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희연자매님 고향에서 올라와서 특별히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회자되고 있는 매스컴에서 많이 떨들썩한 일들이 있는데요. 그 사이비 교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실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 어느 방송에서 방영이 되고 그것에 대한 파장이 너무 커서 이제 매스컴마다 다 그 사이비 교주의 어떤 그런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JMS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정명석 교주. 제가 보니까 거의 80이 다 된 노인네인데요. 이 사람이 이 교주 JMS 교주인데 너무 위험한 것은 각 대학마다 거의 다 포진돼 있어요. 서울도. 그래서 이름도 그 신입생들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동아리를 만들어서 포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JMS 정명석 교주는 악랄하고 정말 음란한 그 본색이 그 방송을 통해서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수많은 여성들에게 정말 너무나 몹짓을 하고 또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사탄 같은 사탄이죠. 그렇다고 또 사탄이 씌워서 그렇다고 얘기할 그 사람의 죄된 본성인데요. 너무나 악랄한 것을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 접하게 됐습니다. 버젓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정말 양심의 화형을 맞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건요. 젊은 지식인들이 또 사회 각 사회의 정말 어떤 높은 위치에 포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교주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도 있고 심지어는 그 법조계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예술계에도 있고 교수도 있고 방송에도 있고 PD로도 있고 국영방송에 통역사로도 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 사람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서 그 사람들은 아마 숨겠죠. 파장이 그렇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이 지식인들이 왜 빠져드냐?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메시아이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빠져나오면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지 절대로 우상화 될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 밖에는 구원을 주실 분이 없다고 제가 매주 설교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다른 거 없어요. 주일 설교는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그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이비 교주의 특징이. 여기서 나가면 구원이 어떻게 된다? 취소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철저하게 이 사이비 교주의 이 단체의 특징은 분리시킵니다. 친구와 분리시켜요. 정말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분리시킵니다. 엄마 아빠와 분리시켜요. 저 사람들이랑 나랑은 달라. 그래서 심지어는요,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는 사이비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가족을 적대시하고 가족을 오히려 영이 다른 사람이라고 그냥 제쳐버리는 거죠. 아예 단절시키는 거죠. 여러분, 말이 됩니까? 기독교에서 가족을 단절시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오히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가족은 배척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비 단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일체감을 굉장히, 소속감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그 소속감 안에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갖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어떤 그런 위치를, 어떤 중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두려움, 절대적인 순종, 그것을 벗어나가게 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이런 두려움.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요, 두려움을 조장해서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요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조장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런 교회는요,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다행히 말씀 심는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 사이비 단체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충격받은 것은요, 이 사이비 교주를, 정명석을 3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섬겼던 분이요,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나와서 기성교단에 그 교단에 신학을 해서 지금 목사님으로 계신데, 이분이 증언하는 거예요. 얼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근데 거기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식하지만,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거짓말까지도. 그런 교주가 정말 이렇게 성폭력하고 어떤 제된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는 걸 보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얘기했대요.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 나오고 싶어 했는데 못 나왔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저 사람이 진짜 교주면 어떡하지?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 이런 아주 두려움 때문에, 정말 메시아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잘못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나와서 지금은 그 사이비 단체에서 사이비 단체를 빠져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인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요, 어느 분한테 들었는데, 이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 신이 33명이 있다고 자기가 주장하는, 신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신이 33명이 있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33명 중에 30명이 있대요. 더 놀라운 거 아세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목사님의
목사님과 같이 사역했던 한 분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내가 예수라고. 그래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너무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요,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예, 그 사람 절대로 같이 하시면 안 돼요. 한국에만 30명이 있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정말 모르겠지만 정말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단체가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 아픈 건 지금도 끝없이 포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수선한 시대에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물기 위해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 시대는 이런 단체들로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절대로 이런 단체에 빠져들 수 없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 단체로 가는 거예요. 있잖아요, 모태신앙도 이 30년 동안 그 사이비 단체 밑에 있었던 사람이 모태신앙이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정명석의 말씀을 2000번이나 읽었기 때문에 뭔가 신비해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영성이 깊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정말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정말 많이 읽고 기도를 정말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영성이 이만큼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영성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쫓아다니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접하시죠. 그렇죠? 이거는요, 1차적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째로 읽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매일매일 성경을 읽기 바랍니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모르니까요, 저 사람이 알고 있는 말씀이 이만큼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비해서 더 쫓아갔다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더 구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을 지나갑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가는데요, 이곳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삭개오가요, 이 예수님을 너무나 보길 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린 이유, 그 이유를 우리가 1절, 2절 함께 보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되는데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이름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그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이요, 여러분, 순결한, 깨끗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이름을 지어줄 때 너무나 우리는 그 아이가 그 이름대로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짓지 않습니까? 우리 조이의 이름은 조이, 멸류관 드릴 옥조의 기쁠 이지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예수님께 멸류관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 그것이 조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너가 정말 멸류관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의 이름이 똑같은 거죠. 삭개오는요, 순결한 깨끗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뒤에 보니까 세리장이었습니다. 이름처럼 그의 삶은 깨끗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세리장이라는 이름은요, 이 본문에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리장은 누구였을까요? 로마 속국에서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칠 세금을
세금을 이제 얻기 위해서 자기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여러분, 세금을 거둘 때 그냥 거둘까요? 황제에게 줄 세금에 뭔가 조금 더 보태서 걷겠죠. 그래서 그것을 걷어서 자기가 일부를 떼어내고 그 다음에 황제에게 바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 세리장, 손가락질하면서 세리장, 나쁜 놈이라는, 정말 동족의 피를 빨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완용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있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죠. 그래서 세리장, 이렇게 삭개오는요, 자기 이름대로요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가지고 지어준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에게 그 영혼의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그가 사시는 그 여리고로 찾아오신다는 그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삭개오는요,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아갔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약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리장이라는 직업, 이것까지 합치면 여러 가지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불의한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리고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돈, 그 돈을 거두어들여서 이방인의 부정한 돈으로 바꿔서 로마에 바치고 그 가정을 통해서 탈취를 통해 부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세리였고 그 사람들의 두목이 세리장이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알고 있었을까요? 사람들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라도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면, 교회에 어떤 중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가 혹시라도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이중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갖지 말아야 될 직업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죠.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나 같은 사람을. 그런 마음에 굉장히 직업으로 인한 어떤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가 갖고 있던 또 다른 약점이 있었습니다. 신체적인 조건이에요. 특히 성경은 키가 작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시대에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외면받을 만큼, 그 직업뿐만 아니라 외면받을 만큼 어떤 신체적인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 너무 작아서,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너무나 키가 얼마나 작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껑충껑충 뛰어서도 예수님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작았겠죠. 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요, 삭개오는 그런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희망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래서 다가간 거예요. 다가가고 또 다가간 거예요. 그러나 가립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어떤 장애물이었습니다. 누구죠? 사람들. 가려있는 것,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께 나아갈 때요, 가장 큰 장애물이 어떻게 보면 내게 있는 장애물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보세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가려져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만져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갔을 거예요. 또 이 19장 이전에 18장에는 맹인을 고치시거든요. 그것도 여리고의
들어오시기 바로 전에 여리고 근처에서 맹인을 고쳐주셔요. 이 소문이 얼마나 온 동네에 퍼졌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고쳐달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달라고 나왔을 것이죠. 그러니 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 비켜줄 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세리장, 너는 예수님 만날 자격이 없어. 나 정도 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저리 가. 너처럼 돈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비집고 들어? 하면서 아마 내쳤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장애물, 사람, 여러분 교회에 나갈 때 누가 제일 많이 장애물 역할을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제일 많이 장애물 역할을 합니다. 누가 아닌 내가. 사람들이요, 교회에 실망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혹시 이 방송 설교를 혹시 누가 들으신다면 그분에게 제가 목회자로서 정중히 사과합니다. 목회자로서 미안합니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목회자 때문에 이 시대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사람 때문에 자신이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삭개오는 자신의 직업과 신체적인 조건과 그 외적인 환경,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오히려 자신이 가진 장애물을요, 거침돌이 아니라, 방해물이 아니라 디딤돌로 이용해서 예수님을 끝내는, 보고 예수님을 정말 가장 잘 보이는 그런 장소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장애물 중에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무화과 나무를 찾고 그곳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가장 잘 보이는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제한적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최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여러분만의 공간을 찾아서 정말 그 공간을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무엇이 자신의 한계인지 아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미 읽은 3절에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만남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간절함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장애물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들, 주위의 사람들, 우리의 심지어는 가장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도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을 적대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자 하되,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어요. 누구처럼? 삭개오처럼. 그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외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마 제 목소리 톤에
100배 이상은 간절함으로 불렀을 거예요. 왜 외쳤을까요? 앞이 보이지 못하는 그 고통의 삶을 해결받기 원하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매일 구걸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걷는데요, 이 맹인은 그 길에 푹 주저앉아서 매일 구걸을 해야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길을 걷고 눈이 보였지만 이 맹인은요,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보기를 바라는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지난주 복음에서요, 그 콰이어 타임이라는 그 선교 선교 단체에서 와서 이렇게 연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연극이 아니라 뭐죠? 뮤지컬을 했지 않습니까? 뮤지컬을 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구원자는 오직 누구? 예수님. 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눈을 떼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은 목소리로만 들렸지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은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맹인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구원자라는 걸. 그 사람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함을 구원과 결부시켜 주시는 거예요. 구원과 믿음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데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갖고 있는 그 간절함이,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간절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맹인이나 삭개오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해 요인이 방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맹인도요, 사람들이 꾸짖으시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부르짖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리낌이나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잠깐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잠깐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요,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경아야. 오랜만에 우리 희연 자매님이 오셨는데, 희연아. 영동 목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푸르마, 다 불러드릴까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삭개오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의미를 가졌잖아요. 그러나 결코 순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정체성이 다시 드러나는.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는 거는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였든, 지금의 삶이 어떠했든지, 네가 지금 세리장이었냐? 사람들의 정말 녹을 취해서 배를 불렸던, 너의 삶을 풍족하게 했던, 불의를 저질렀던, 불의의 재물로 너의 삶에 정말 그 풍성한 재물을 쌓았던 그런 사람이었니? 하지만 나는 너를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아. 삭개오야, 이제는 너는 전혀 다른 사람. 네 이름의 의미대로 나를 만난 이후에는 너는 정말 삭개오가 될 거야. 정말 삭개오가 될 거야. 정말 너는 깨끗한 자가 될 거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여러분, 그 이름에는 그 삶의 모든 정체성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늘 뭘 만들어 와요. 레고로 항상 만들어 오고 그림을 그려옵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고 이 아이들에게 다시 요구를 해요. 이름이 뭐야? 너가 만든 그 블록 이름이 뭐야? 그 장난감 이름이 뭐야? 이 그림 이름이 뭐야? 그러면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이름을 지어 옵니다. 많은 이름을 지어 오는데요. 왜 그렇게 했냐면 이름이 있을 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동물들을 다 불러서 다 앞에 세우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담이 탁탁탁탁탁탁 생각나는 대로 이름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특징과 동물의 상황과 동물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이름에 다 묘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굉장한 지혜를 가지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건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여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러주시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찬양?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의 이름이 들려질 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주님,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또 어떤 분이셨냐면 함께 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5절 보니까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는 말은요, 속도를 내라는 거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또 함축적으로는 간절히 기다리다는 말입니다. 바로 나무에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께서도 삭개오를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빨리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마음이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것, 삭개오의 그 마음 이상으로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좋잖아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 예수님 그 말씀 중에 유하여야겠다, 머물러야겠다, 이 단어는요 그냥 잠깐 있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함께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진심.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삭개오의 집을 떠나실 거지만 늘 삭개오의 마음에 머물러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간 머물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심는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주도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주도권은 이 성경 본문 전체에 있습니다. 내려오라, 내 집에 거하야겠다.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항상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세요? 예수님. 그래서요 우리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권력자가 또 김정은 같은 그런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잘못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깐의 고통과 어려움과 때로는 만나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강한 햇빛이 비출 때 뭐가 반짝거리죠? 먼지가 반짝거리죠. 여러분, 그 먼지가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저분해요. 가로막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하게 비출 때 사람들이요 더 방해하는 거예요.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니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왜 죄인의 집에 머무르는지 컴플레인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시는 그 예수님이 왜 저 죄인의 집에 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마음에 가난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정죄하는 그 삭개오는 이미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려오라. 네, 속히 내려가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하여 네, 오십시오. 불의의 제물로 가득 찬 그곳에 예수님을 먼저 초청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삭개오, 누가 봐도 그 궁궐 같은 집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게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내 집에 유하야겠다. 주님의 주도권에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는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은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었던 사람들, 네, 예수님은요 이 밖에 있었던 사람들,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울타리 안으로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양의 문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 그래서 예수님 울타리 안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삭개오요, 우리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도권 안에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만나니 삭개오는요 자신의 모든 재산의 절반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또 재산을 나눠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것은요 정의가 회복되는 거예요. 정의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을 넘어서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율법 안에 갇혀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물질의 사용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의 관계, 이 관계에서 정말 여러분 회복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 말씀 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